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그 장을 보실 때요, 특히 그 식료품 사실 때 몇 가지 체크하시는 게 있죠. 이 제품의 상태가 어떠한가,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시는 건 뭡니까? 베스트 비포죠. 이 제품의 유효기간이 언제인가. 이 상품을 오늘 사갔을 때 언제까지 보관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이 상품의 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expiry date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best before가 나와서 요한 그 전까지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 장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것인데, 이 장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감사의 베스트 비포가,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죠.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모세의 그 감사의 고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를 보면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백성들 앞에서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더랍니다. 말 그대로 춤추고 찬양하는 축제의 현장이, 축제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함께 축복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딱 사흘 지나니 이 사람들이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지나가면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찬양은 진작에 멈춰버렸고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에 무슨 성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서 짠물이 들어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음료수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까 참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했던데, 물 줘! 우리 대체 뭐 먹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이 정도의 이 반응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 그들이 뒤로 확 닥쳐왔을 때 그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과 비슷합니다. 괜히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했다. 애굽에 묘지가 없었더냐,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그런다. 우리 뭐 먹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고생 시켜? 라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르짖는 것은 소리 지르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원망하는 걸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여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의 샘 근원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무가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물에 들어가서 그 성분이 약효를 발휘했던 유칼립스 잎이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감초니 요즘 엄나무니 다양한 나무들 우리는 그 요리할 때 푹 구워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약의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무에도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나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 특별한 약효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가 돼서 그것이 쓴물에 들어갔더니 단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2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25절부터 그 물을 달게 만드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윤례를 주시면서 26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땅의 소산이 뭐 복을 받아서 뭐 떨어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서 무슨 그 물에 집어던진 나무가 무슨 약효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나무가 권위가 있었다기보다는 물이 쓴데 하나님께서 야 저거 집어 던져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요구에 모세가 암소리 안 하고 나무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상상하지 못했던, 상식으로 이해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을 하죠. 엘림에 갔더니 물샘이 12개의 물샘이 있었던, 웅덩이가 그러니까 먼저 샘이 하나가 12개 있는 겁니다. 마침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아마 하나씩은 다 차지하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늘 있고 물이 있어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일정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요. 백성들이 다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16장 3절 보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였다라고 원망을 했더랍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요. 이번에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비록 종로를 할 때지만 애국에서 몸은 고달파도 언제든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었고, 텃밭에 가면 채소 가져올 수 있는 냉장고에는 고기가 가득 찼고요, 야채간에는 야채가 가득 찼다고,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먹을 수 있었다면서 그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괜히 나왔어 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해나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엿바꿔 먹은 겁니다. 그것과 지금 배고픈 것과 바꿔도 될 만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원망 들으시고요,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먹이셨고요, 저녁에는 이스라엘 지명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다 함께 그 지면에 앉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채식, 저녁에는 육식. 살찌기에 굉장히 좋은 식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의 뜻이 그죠. 이게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그게 만나잖아요. 평생 보지도 못했던 거, 기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또 떠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했던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겁니다. 또다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밥 먹는 것 때문에, 다시 물 때문에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전 와서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모세를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백성 앞을 지나쳐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날강을 갈랐던 그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 그 반석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 반석 앞에 설 테니 네가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라. 하나님의 솔루션은 이번에도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행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을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이 무리바까지 온 이 시기가 기간이 한 3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 다음 장에 18장에서 그 17장 아말렉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들로 만나고 난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 그때가 3개월째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그래 지금 이미 호렙에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남짓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냥 그리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될 만큼 살벌하게 원망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 엘림에서 잠시 머물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들 출애굽에서 한 4월 광야로 오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바로의 군대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넌 다음에 한 4월길 마라까지 갔잖아요. 한 일주일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갔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엘림에서 그 무리바까지 오는 이 과정 따져보면 엘림에서 적어도 한 달을 머물러야지 시간적으로 이게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석 달이 아니라 2달 만에 예. 심지어 2달 정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괜히 나와서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입니까? 나 돌아갈래. 이 짓을 4번이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살 때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그때가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구원 갖다 줘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가치 없이 이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요즘 분들은 1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기대가 실망을 해야 됩니다. 마사에 도착했잖아요. 아니죠. 뭐죠? 마라에 도착했잖아요. 마라에서 처음에 마라에서 수르길 가서 3일 가다가 마라에서 물을 봤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보면 기대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살았다. 오아시스야.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셔보니 써서 못 먹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반가웠던 그 물이 저주스러운 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요. 감사와 찬송은 진작에 사라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어? 뭐 먹어? 그런 얘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도 원망이 쉽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상대방도 이 정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실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인풋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를 바랬는데 만약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면 우리 실망합니다.
우리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필 나를 인도하셔서, 왜 하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별건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실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보다 더 크게 우리가 대하며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 않습니까? 마시는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치명적이지요.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참 견디기 힘든데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게 없으면 속 되게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수치 받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마대 우리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먹이려고. 그런데 아까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처럼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굶주리고 우리의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하필 우리를 끄집어내느냐고 원망을 할 만큼 상황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먹을 게 없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굶는 거 보니 가슴 찢어지잖아요. 그 속상은 어떡합니까? 불신자들 술 마시면 푸는 거고요. 폭력을 행하면서 푸는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지도자를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폭력도 불사할 만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여과 없이 쏟아 부어냈던 겁니다. 어디 먹을 거, 마실 거 없으면 때문에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겠습니까? 평생 처음 가보는 광야길. 집에서 살 때는 집이 좋거나 나쁘고 떠나서 그래도 내 집인데 불안정한 내 텐트 생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 여러분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영주권 받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야 내가 이번에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번에 직장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되는데, 이번에 내가 꼭 통장 잔고가 점점 떨어지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 저려 봤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부터 18장, 17장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이 반응했던 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부르짖음과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윗의 시편이나 아니면 열왕기상,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부르짖음은 단어가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때 내가 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죠? 16장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그죠? 너희가 누구를 원망하느냐? 너희가 하는 나를 향한 이 원망이 나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으면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오. 배고프면 당신이 해결해야 되고, 목마르면 당신이 해결해야 되고, 자식의 문제, 삶에 터지는 문제, 모든 문제 당신이 즉각적으로 솔루션을 내놓으시오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의 생활 태도가요, 많이 놀랍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질 만큼 어려운데요. 그때 옆에서 우리를 혹은 다른 사람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어. 그때 당신이 욕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될 텐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두 팔 다 그걸 붙여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만큼 절망하고 숨 막히는데 그때 떨어져가지고 니 때문이야 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 팍 빠지고 기운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텐데 비난하고 흥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지금 겪는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실은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홍해 갈라주셨잖아요. 쓴물을 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상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은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이 고난을 겪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모습도 보시고 친히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상식 이상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가 불평을 퍼붓고 우리가 모세를 협박하면 쉽게 말하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뒤에 흔들면 왜? 개를 치면 주인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서 뛰어나와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잘못 솔루션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엄마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려워 도와주세요.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여러분 다 살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처져 없으니까 귀여워하면서 우리가 줍니다. 지가 원하는 거 해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도와줍니다. 나이 40, 50이 돼서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요 귀엽습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고난을 맞이할 때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들어놓고 사줘 하고 버티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네. 옛날에도 해줬으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모세의 멱살을 잡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돌로 쳐버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게 15장부터 17장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동네를 마사 아니면 무리바라고 불렀더랍니다. 마사는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입니다. 무리바는 스트라이브, 싸우는 겁니다. 다퉜다는 얘기네요. 물이 없으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이 물 없으면요 갈증나고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누구라도 하나 이상한 짓 하면 확 하고 분노를 확 쏟아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퉜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안 섰더랍니다. 그래서 마사 템테이션은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를 우리가 시험하자라고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고난을 접하면서 이 고난의 현장을 가지고 이것을 청구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 함께 하십니까? 이러보세요. 하나님,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자,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태도 아닙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간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공하고, 온 가족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예,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상위 1% 남들 선망하는 그런 사람과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손 3대 4대 혹은 만대까지 먹고 살 부를 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눈물도 많아버리고 숨이 턱턱 막히고 죽어버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멀쩡히 잘 되는데 갑자기 퍽퍽 사고가 터집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냥 약속된 가나안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군대에 쳐들어왔잖아요. 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자식들이 굶주려 가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능력의 손을 피지 않니? 네가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아픔을 바라보며 네가 설령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투정할지라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어서라도 너를 내가 먹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니?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설령 혹은 우리가 범죄하여 그 결과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역사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남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불안하고 불편한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곤란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만나고 밤에 주를 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을 깨뜨려서 내가 물을 내어서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켜줄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삶을 붙들고 계심을